할렐루야. 예? 제32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복음성가 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요,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소름 말씀 주님의 완성, 2, 3장은 7통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천상낙원 본부를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준비사항 보충 계시 기록되었네. 8장의 7절부터 12장까지 1300번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93년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년한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실천신지라. 2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더욱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12장 2강을 강하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 김두기아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12장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300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양육받는지를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12장 2강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2강 목차 첫 번째로 미가엘과 용의 싸움입니다. 부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 한때 두때 반때 여자와 용.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전체 해설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은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이 싸움하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공중, 즉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다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미가엘 천사에게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니라고 이렇게 경수를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철화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부분적 해설입니다. 먼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큰 용은 붉은 용, 즉 마왕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하며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는 것은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대환란 동안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마귀들이 와서 이제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부와 악령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 내려와 대환란 동안에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10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들은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이렇게 참수를 합니다. 부분적 해설을 보면 먼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제 교회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갔다 그랬습니다. 마귀들이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불금룡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 형제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리켜 말해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 즉 속죄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마귀를 이기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던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진짜 너무 목숨을 아끼면 안 돼요. 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부분적 해설입니다. 먼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란 마귀가 쫓겨난 장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모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대환란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가 일으키는 큰 시험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몇 돈지를 알므로 크게 분을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7년밖에 못 살으니까 영원히 무중의 숲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분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몇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는 뜻은 사단과 부와 악령들이 대환란이 끝나면 결박되어 무저갱 속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 분노하면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대환란을 가리켜 말합니다. 얼마나 이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됩니다. 끝으로 12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2장 2강 목차 두 번째로 한때 두때 반때의 여자와 용입니다. 1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전체 해설을 보면은 용은 땅으로 쫓겨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한다는 것입니다. 문역 해설을 보면 먼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입니다. 용은 붉은 용을 가리켜 말하는데 여기에서 붉다는 것은 전쟁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붉은 용은 사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자라 했는데 그러므로 여자가 용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적하는 이웃 나라를 통하여 협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상되는 바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고개의 도움을 받는 아랍 국가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나라의 배후에서 붉은 용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근동 전쟁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을 보면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의 사건이 구약 모형적 진리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3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부분적 해설입니다. 큰 독수리. 먼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아멘. 큰 독수리는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내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용맹스러운 새를 가리켜 말하는데 다니엘 12장 1절에 예언된 바와 같이 미가엘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는 미가엘 천사를 가리켜 말합니다. 네, 날개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며 활동하는 천사나 사단을 상징적으로 표시하시는 것입니다. 네, 광야란 성도들이 연단 받으면서 양육받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다음,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핍박을 받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출애굽, 즉 구원받게 되고 영적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1003년 반 환란 동안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받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또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전체 해설입니다. 14절 말씀 전체 해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재생 로마 제국과 7년 안보 제약을 맺음으로써 붉은 용의 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고 1003년 반 환란 동안 영적으로 양육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근동 전쟁에 대한 모형적 진리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보면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후르마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끝으로 14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큰 독수리 날개, 광야,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 것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고 그 후 전체 해설해 보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부분적 해설을 보면 여자가 나옵니다. 먼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투하여 아멘.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1260일 동안 이렇게 양육받고 구원받는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물을 강같이 투하여 라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10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치기같이 나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22절을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쳐올 것이다. 또한 다니엘 11장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맞이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칠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니 이렇게 강원도 많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러시아에서 동유럽에서 공산주 아랍 연합군대가 이렇게 물이 넘친 것 같이 막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10절 22절 40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침략을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8장에 나온 바와 같이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의 연합군대가 광풍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한다는 뜻입니다. 구층 설명을 보면 에스겔 38장 9절을 보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군대의 모습이 무시무시하죠. 다음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했습니다. 떠내려가게 하되 이거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계획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전체 해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적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을 때, 즉 점삼년만 환란의 후반기에 마귀가 고개 군대들을 통하여 근 강물로 침몰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근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0장 11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에스겔 38장에 기록한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러시아와 동유럽과 아랍 국가들이 군대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정말 무섭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우분적 해설을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라고 했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개 군대가 전쟁을 하는 장소에 큰 지진을 나게 하셔 지진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든 많이 군대가 밀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셔갖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킨다는 것은 여자를 해치려는 용의 군대, 즉 고개의 군대들을 큰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1300년 환란의 후반기에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전체 해설입니다. 10절 말씀 전체 해설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이 침략해서 위태로울 때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0장 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일곱우리, 즉 지진, 칼, 온역, 피로 국문함, 폭우, 우박, 불과 이왕 등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킨 사건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맙시다. 끝으로 10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부분적 개설을 봅니다. 먼저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이유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전 3년반 환란의 후반기에 있었던 큰 전쟁을 통과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직전까지 구약 성경 즉 율법적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은 붉은 용, 사단, 즉 마귀가 후 3년반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던 붉은 용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재생 로마 제국 통치자의 영속에 내주하빌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의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말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을 총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여자와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관계인가? 이스라엘과 용의 싸움, 한때 두때 반때의 여자와 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음성가 8장을 부른 후 계시록 12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제가 소망하오니 제가 지고 갈 수 없는 주님
살아가 금은보와 닫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 영광의 나라 제가 사모하오니 모든 눈 볼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재림해주고도 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기름 늦게 여소 준비를 하세 아 저 영광의 나라 제가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속히 오소서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2장 2강 전산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양육받는지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붉은 용, 즉 사단이 직접 땅으로 내려와 중근동 전쟁과 세계 3차 대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전 3년 반 동안에 더욱 정결케 되어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